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7월 27일 아침 경건회를 위해서 서귀포 주빌리 대표이시고 제주국제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박명일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빌리안 이제 햇병아리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제주 주빌리에 이종환 목사님이 100회차 기도회를 서귀포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오셔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종환 목사님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너무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를 3년 개척을 하고 또 제주 연합 사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주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종환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처럼 너무 그 삶이 아름답고 그래서 평소에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저는 이제 제주 성시화 운동에 앞으로의 삶은 이제 이 트렌드는 통일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시화 운동에 우리 통일에 대해서 제주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이 통일 선교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쾌 허락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이제 give and take 예, 주빌리를 좀 하나 해달라고 의미가 있지 않느냐. 100회의 기도회를 서귀포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조인이 되고 그 작년 2월 달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발족이 됐어요. 대구서 이렇게 여기저기 한번 설교하러 다니고 또 많은 강사들을 모시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사실 이제 인생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역사 앞에 제 자신이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라산에서 백두, 한라산이 정면 정상으로 보이게끔 강대상을 유리로 하고 늘 새벽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반까지 찬송하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뭐 그렇게 거기에 내가 몸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1990년 1월 16일 날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는 목사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매스컴에서 저를 소개할 때는 뭐 이기풍 목사의 후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미 벌써 기조연설에 어저께 이종환 목사님은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저는 이종환 목사님보다 딱 10년 좀 먼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지내가면서 주빌리안이 되면서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뭐 근대화를 지나서 또 뭐 산업화 지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금 얘기하는 이제 민주화를 지나서 그 민주화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정말 통일이 연문되는 그런 트렌드를 제 나름대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통일에 제 기도와 또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에 영향력을 좀 갖고 갈까. 그러다가
이 주빌리를 하게 되면 제가 신고식 하는 걸 알았습니다. 딱 보니까 사랑의 교회 일단 세우더라고요. 오 총장님께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본문은 그대로고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이제 2년 동안 저도 눈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이게 주빌리안들의 삶이 이렇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는 정말 겸손히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드리고 또 배우려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미 벌써 우리 8조 안에 분들 조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뭐 탈북 여성 사모도 계시고 또 평양을 뭐 100몇십 번 다녀온 분도 계시고 또 중국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빼내는 일을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애쓰는 그 목사님들을 협의회를 만들어서 섬기는 젊은 목사도 계시고 또 시카고에서 이렇게 탈북자 또 조선족 교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뭐 내 테이블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도 이미 저는 굉장한 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오늘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에 저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결국 헛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지고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잠시라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7살 때에 사형리 전도 훈련 받다가 저는 이제 주일학교 8살 때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60년을 예수를 믿고 있는데 17살 때에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사형리를 훈련받는 동안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17살 나이에 내가 내 인생의 데스티니 도무지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계획 없는 이런 꿈도 없는 이런 불과 그냥 한 평범한 소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에 큰 흥분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저 혼자 저는 그때 뭐 동덕 성결교회라고 조그마한 말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월급도 못 주는 교회입니다. 그런 데서 자라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15절 펴보라며 펴보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에반젤리스트,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50년을 그냥 그 길로 왔습니다. 물론 목회는 이제 뭐 33살에 신학을 해서 제주도에 35세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나를 따르라. 이 제자는 말이죠. 스승의 길을 따르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은 제자만 되고 있지 또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 때나 청년 때나 집사 때나 여전히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 내 후배가 있으면 데리고 일대를 했고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1월 16일 날 제주도에 가서는 물 만난 고기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할 때도 그 일을 게을리지 않았는데 이거 교회에서 월급 주죠, 차 내주죠, 개척회니까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은 만나서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나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데 제주도는 복음의 아우리 제주도 사람은 2%밖에 안 되니까. 아주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제가 1년에 봉고를 10만 킬로 뛰었습니다. 1%의 전도 가능성만 있어도 찾아가는 거 우리 사모랑 함께.
그렇게 3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떤 에너지, 어떤 그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기준은 무언가 하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내 삶을 드리면 제주도의 복음만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죽음으로 살고 또 버림으로 채우고 비움으로 채우는 삶, 아마 CCC 멤버들 다 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CC맨은 아닙니다. 그냥 사형일을 통해서 주님 만난 것 뿐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CC 멤버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뭐 어느 CCC냐고 묻고 그러는데 저는 CC 멤버는 아닙니다. 그러나 김종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이 늘 했던 이야기라고 어느 CCC 출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는 김종고 목사님 한 얘기라고 그래요. 난 직접 분야 때문에 못 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본 결과 이 삶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더니 지금 제주도의 복음화가 제가 갈 때는 뭐 한 3%, 4%, 지금 30년 돼서 지금 이제 거의 9%,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그래서 제가 성시화를 맡고 하는 일은 기도운동, 전도운동입니다. 다른 건 안 합니다. 뭐 동성애 운동, 그거는 또 다른 그룹들이 하니까 저는 뭐 그냥 오직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주빌리도 구국 기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귀한 분들 많이 뵙게 되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 소설로 꼽히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아주 참 우리들이 귀담아 들을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성당에 늦은 밤에 숙소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장발장이 찾아가죠. 그 신부님은 쾌히 거지 행세했던 이 장발장을 영접하고 또 잠자리까지 제공을 하죠. 여기를 가기까지는 장발장이요, 수없는 집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딱지가 노란 딱지, 그건 뭐냐면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석방된 죄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어느 노파에게 얘기했더니 노파가 하는 말이, 집집마다 다 두드려 봤수? 네, 다 두드려 봤습니다.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두드리지 않은 한 문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신부의 집입니다. 참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두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부가 나와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한 끼의 식사를 넘어서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발장은 은접시 하나를 들고 훔쳐서 도망가죠. 아침에 장발장은 이제 불신검문하는 경찰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장발장은 얼떨결에 신부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걸 놀죠. 너는 필히 이미 이걸 훔친 거는 분명해. 너 잘 걸렸어. 그리고 장발장을 데리고 경찰이 신부를 찾아오죠. 이 사람의 말로는 신부님이 이 은그릇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신부가 가석방된 이 죄수 장발장의 은그릇을 훔쳐갔다고 확인만 해주면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형편이었던 겁니다. 장발장은 긴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대로 신부가 해줄 것인지, 내 것을 훔쳤습니다고 할 것인지. 그때 신부는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네죠. 다른 답을 안 하고. 신부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씨, 왜 이 촛대는 안 가지고 갔습니까? 제가 가장 비싼 2,000프랑이나 되는 이것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발장 가방 안에 쭉 집어넣어버려요. 이 경관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지막히 신부는 장발장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오. 절대로 잊지 마시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발장 씨, 나의 형제여,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은혜로 제가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당신을 구원했고 이제 당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 어떻게 신부가 선언했던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책의 저자는 썼더라고요. 신부의 국률이 장발장을 강팍한 범죄자에게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인내심 많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위대한 국률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주빌리언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도 참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못됐죠. 자꾸 못된 것만 얘기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지금 대전 충원묘지에 계시거든요. 정말 공산군과 싸우다가 이제 평생을 사시고 이렇게 계신데, 그래서 저는 아주 극우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 책을 보니까 또 여러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쳤더라고요. 너무 우파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도 반상, 회장 아니면 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우측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좌측 얘기도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좌우가 문제가 아니고 사상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어느 잡지를 이렇게 해외인 잡지를 보니까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뮤지컬이 2012년도에 나왔죠. 레미제라블 다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경관 자베르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발장을 향해서. 제가 노래를 좀 부를 줄 알면 쫙 불러볼 텐데 그거 못하고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너 같은 놈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장발장, 너 5년형을 살았잖아요. 근데 5년에 14년형을 더 연장됐던 계속 탈출하는 거예요. 계속 탈출하면 잡혀오고 그럼 형이 늘어나요. 이번에 들어가면 완전히 종신형이에요. 그 장발장이 결코 변할 수 없는 놈이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북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이 변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발장이 이 신부의 은혜를 받고 그는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끝내는 시장까지 되고 한 마을을 먹여 살릴 정도의 갑부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창녀의 딸을 양녀로 삼고 그가 또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끝내는 바치는 것이 그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을 감히 예수님의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주빌리 아닙니까? 신년 아닙니까? 우리는 신년의 종들입니다. 주빌리안. 우리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서밋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시애틀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오늘 잠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연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30년 동안은 됐다 제주도에서 그냥 죽자사자 복음 사역만 했는데요, 이제 이 성시화 대표가 되면서 한번 나와봤어요. 서울을 나와봤어요. 그리고 또 교단협의회 회장할 때도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각 시도에서 또 여러 많은 분들 모이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제가 지금 5년생인데 1955년생, 그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이비 부머 시대 아닙니까? 65세까지.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대다수가 우리 그룹들인 걸 알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정말 순교는 7,000명을 제가 지금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저는 그때 우리 동지들한테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빌레그리암 여의도 광장 동지들 아닌가? 우리는 엑스폴로 74 동지들이 아닌가? 정말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받았다. 이제 우리 한번 썩어져 보자. 나는 제주도에서 썩어서 한번 열매를 맺을 테니까 당신들은 각 시도에서 한번 썩어져 보자.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미래를 두려워하고 앞으로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말자. 썩어지면 된다. 죽어야 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 시대 혜택을 한번 생명 바쳐서 썩어져 보자. 그러면 대한민국 다시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북녘 땅 통일이 가까이 올 것이다. 저는 감히 그런 비전을 선포하면서 꿈의 잔치, 거기에 제가 연결해서 이 말씀으로 잔치를 한 번 더 흥을 돋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대한민국 제주도 남단 서귀포에 주빌리를 2년 전에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귀한 자리에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오늘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빌리 안에 가야 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 강력한 돌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북녘 땅을 돌파하게 도와 주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곧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